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셔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모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한 관리의 딸과 혈루증 여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볼 건데요. 이 관리는 누구냐면 야이로입니다. 회당장 야이로. 성경에 왜 이렇게 이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을 자꾸 잊어버린다. 제가 늘 걱정하는 것은 다른 데 가서 성경 공부하지 마라. 헷갈립니다. 헷갈려요. 왜 목회자들이 다른 데 가서 성경 공부하는 것을 염려하는지 아십니까? 헷갈린다고요. 절대로 신앙생활 기회에서 건강하게 못합니다. 뭐 본인은 아는 것 같죠. 영적인 어떤 깨달음이 있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헷갈린다고요. 한 방향으로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신앙생활 해야죠.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 보면 나중에 뭐가 진짜인지 헷갈려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제가 자주 옵니다. 목회자 몰래 성경 공부하다가 본인은 이단인 줄 몰라요. 그게. 제가 말이죠. 대충 성경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도 다 제가 어느 정도 다 봐요. 또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저도. 제자훈련이니 큐티니 다 해봤어요. 성경 각 분별로 하는 데를 다 보면서도 이게 정말 성경을 깊이 알 수 있는 방법인가 이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어디 가서 함부로 귀를 기울이고 배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엉뚱한 소리가 나옵니다. 그때는 진짜 같아요. 나중에는요 헷갈립니다. 본인도. 성경에 왜 이렇게 이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가? 표적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메시아다 이런 뜻이라 했죠. 구약의 왕이요 제사장, 선지자를 기름 붓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왕 되심과 선지자 되심과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말씀하겠네요. 그걸 딱 한 단어로 구약에 있는 용어로 정의하자면 자손,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 다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땅, 자손, 복 이 세 가지가 계속 엮여나갑니다. 땅, 자손, 복.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그 이해하지 않냐고서는요 구약에서 대체 뭘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조연상만 빛나는 조연들만 실컷 얘기하다 끝나요. 여러분들 드라마 볼 때 주연이 안 나오면 왜 오늘 주인공이 왜 안 나오지? 교통사고 났나? 그럴 거 아니에요? 연속곡 볼 때 주인공이 등장하지 않는 연속곡 있어요? 한 편에 드라마에서 안 나오는 데 없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윤지수님 연속곡 보면
주인공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면 그 연속극 이상한 거지. 주인공이 어떤 교통사고 났던가 갑자기 무슨 불상사가 있던가 그런 거 아니에요? 이순신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찍어요. 그러면 이순신이 반드시 등장해야 그게 드라마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순신이 없어져 버렸어, 드라마에. 그럼 왜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도 똑같단 말이에요. 어느 성경을 보든지 다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게. 크게 작든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냐면요, 성경에 쓰여질 이유가 없어요. 표적들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마리아의 몸, 즉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왕되심을 증명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여자의 후손. 자, 창세기 3장 15절과 마태복음 1장 마리아의 성령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비교하면 그 두 말씀이 같아요? 틀려요? 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과 거의 한 2000년이 뭐예요? 한 4000년 정도 시간적 갭이 있는데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말씀과 마리아의 성령 잉태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나실바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죠? 그 아들과 여자의 후손이 같다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성경책을 창세기 3장 15절과 마태복음 1장을 이렇게 겹쳐서 봐야죠. 그죠? 그게 안 되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을 누구에게, 어느 집안에 보내시겠다고 그런 거예요? 어느 집안에? 아브라함과 다윗.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첫 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지 않냐고 성경 보면 자꾸 헷갈린다면, 이게 엄청난 중요한 내용인데 이런 것은 가슴에 품지 않냐고 다른 데 가서 주변적인 거 성경 공부하고 뭐 역사적인 배경이니 그것도 중요한데 핵심이 빠져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엉뚱한 소리가 나오고 엉뚱한 말이 나오면요, 교회에서도의 역할도 엉뚱한 역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상한 일을 한다고, 이상한 일을.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성경 공부하지 말라고 목회자들이 가르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서 오셔서 어떻게 하는데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셨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 마리아, 여자, 이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이유는,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면. 그러면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여자의 후손 마리아의 성령 잉태로 오신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예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현상을 보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더라. 그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더라. 이제 이해하실 때 됐는데. 그렇게 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야. 완전히 신분이 세탁됐어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이 뭐라 했어요? 천국이야. 이제 알아들으시나? 이제 아시잖아. 유업은 천국. 따라서 하겠습니다. 유업은 천국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갈대아인의 땅 우르에서 불러낸 것은 이 땅을 너의 소유로 주려 하려고 한다라고 할 때 그 소유 준다는 것이 기업을 물려준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 19장까지 이제 내일 거의 다 끝나는데요. 땅을 계속 물려받잖아요. 그게 기업을 물려받는 것이에요. 지금 성경은 계속 한 가지만 얘기하더라.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가더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더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다시요.
또 따라서 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따라서 했어요.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계속해서 자손 얘기하잖아요. 야곱에게도 자손, 이삭에게도 자손, 아브라함에게도 자손, 여자의 후손. 그런데 그 자손에 대한 개념이 없는 인생들은요, 성경에서 아웃되어져 버립니다. 그게 누구예요? 오난이지, 사울이지, 그죠? 다 그 인생들이야. 자손에 대한 개념이 없어. 그러면요, 다 성경에서 아웃되더라. 다 아웃되더라. 나발도 아웃돼요. 다윗의 가치가 뭔지 몰라? 다윗이 누군지도 몰라. 난 누구 모르는데 자기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래. 나는 다윗이 누군지 모르고 요새 주인 사울을 떠난 인생들이 많더라. 그러니까 자기 주인이 누구야?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란 말이에요. 사울은 평생 동안 다윗 죽이려고 하다가 인생 막장으로 들어갔어요. 자, 자손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은 성경에서 아웃되더라.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개념 정립이 안 된 사람들은 아웃되더라. 이게 아웃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누구예요? 왕이시다.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왕이니까 바다도 순종하고 귀신들도요, 나와서 알아서 키워. 알아서 귀신들도 알아서 킵니다. 막 와서 무릎 꿇어요. 그리고 바다들도 야 잠잠해라 그러면 그대로 잠잠해요. 그런데 누구만 몰라요? 사람만 모르더라. 사람만. 그렇게 가르쳐줘야 조금 이제 좀 이해할까 그래요. 자, 선지자로 오셨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또 대제사장 되십니다. 대제사장 되십니다. 백성들의 죄를 다 한 몸에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입니다. 이것도요, 얘기하려면 1시간 넘게 걸려요. 자, 이제 빨리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 관리의 믿음과 그 딸의 죽음, 이렇게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저람이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셔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이렇게 써 있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요, 그 관리를 야이로라 그래요. 회당장 야이로라. 간곡히 구했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게 하실 자로 인정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자꾸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죽음도 이기게 하시고 병마도 이기게 하시고 죄의 권세에서도 자유하게 하시는 분으로 믿기 때문에 교회 앞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제가 실시간 영상 예배 해봤더니요, 거의 잘 안 들어요. 뭐 집에서 한다는데요, 다 뻥입니다. 다 뻥이에요. 안 돼요. 예배가 안 돼. 우리 이태희선 예배가 잘 돼야 안 돼. 해보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현장으로 와야 돼. 잘 나왔어. 현장으로 와야 돼. 영상으로 예배한다고요? 안 됩니다. 뭐 어거지를 해놓긴 해놨는데요, 영상 예배 현장 오셔야 돼요. 자, 마태는 예수님께서 죽음의 현장으로 가시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어 사망 선고가 떨어졌다.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사망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관리는 예수님의 손만 그 몸에 얹어주면 살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망 권세도 이기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나온 것입니다. 자,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 이 3번 나옵니다. 자,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나사로를 살리시고 오늘 야이로의 딸, 이 죽은 자를 살리는 직접적인 내용이 아니고 수많은 죽은 자들을 주님께서 살리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아시겠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왜 예수 믿어요? 살라고 믿죠. 살라고 믿는 거예요.
죽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살려고 예수 믿는 겁니다. 어떻게 살려고요? 영원토록 살려고. 영원토록 살려고. 살아나기에 있어서 죽음이라는 게 예기치 못하고 뜻하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제가 어제 최혜숙 집사님을 만났어요. 최혜숙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얘기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타고 가셔서 저녁에 영안실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락할 경황도 없고 정신도 없었대요. 병원에 있었대요. 그냥 이상하게 며칠 전부터 잘해주시더래. 가는 날은 50만 원을 현찰로 주시더래. 생전 그런 일 없었는데 가시는 날 그렇게 자기한테 50만 원 현찰. 이상하게 잘하면 좀 그때부터 이상하게 봐야 돼. 잘하면. 사람이 자꾸 변하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못해주던 사람이. 평소에 이제 투닥투닥 말싸움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승화원에 가시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데 며느리가 그러면 살았을 때 잘해야지 지금 울으면 뭐해 그러대. 그것도 밉대 며느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온다는 거야. 한동안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가지고 원룸에 사시다가 이제 최근에 들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죽음은요, 삶과 죽음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렇게 멀지 않아요. 죽음.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사망 권세가 누구로 말미암아 극복될 수 있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극복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소개시켜주면서 이분이 정녕 우리들이 기다렸던 예수님이고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고,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 겁니다. 살려면 누구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려면 누구 앞에 나와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오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망 권세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3장에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내가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그죠?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면서요, 이 말씀을 그대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끌고 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있느냐 어디 있느냐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결국 뭐에도 승리할 수 있다고요? 사망 권세도 승리할 수 있더라. 죽음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례식 때도 이렇게 막 눈물 흘리질 않아요. 궁극적으로 찬양하면서. 그리고요, 항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저도 이제 가끔 그 생각합니다. 그래, 어느 날 갑자기 온다 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그냥 가야지 어떻게 해요. 다 놓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주무시다 가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요, 정말 주님 앞에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무엇을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손을 얹어주소서. 손을 얹어주소서. 주님의 손으로 그 죽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은 어떤 손이기 때문에요? 창조자의 손이고 생명을 부여하는 손이고, 그죠? 모든 세계를 통치하는 손이에요. 그래서 야베스가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사망도 이길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근심도 누구의 손에 도움을 입어서 주님의 손에 도움을 입어서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막간에 혈루증 앓는 여자의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혈루증은요, 율법에서 나병과 유출병을 부정하게 취급합니다. 율법에서요, 혈루증 걸린 사람을 부정하게 생각해요.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던 여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닿는 것들은 다 부정해. 성전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진중에 들어올 수도 없어요. 완전히 매장당했던 여인이에요. 다 더럽다고 해요. 우리들도 눈에 다락기라고 하나요? 눈에 다락기가 큰 게 하나 났어요. 이렇게 만약에 이 다락지가 큰 게 났어요. 사람들 얼굴 잘 보게 됩니까? 아니면 피하게 됩니까? 예? 아니 우리 박근주 권사님 눈에 이렇게 눈다락지가 크게 났어요. 그러면 사람들 눈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보기가 좀 불편하죠? 불편하다니까요. 하물며 혈루증 여인이 몇 년 동안요? 12년 동안. 율법에서도 이 사람이랑 접촉하지 말래. 피고름이 쏟아져 나옵니다. 피고름이. 냄새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피 썩는 냄새요. 냄새 못 봤습니다. 누가 다 빨아줄 거예요? 그 당시에. 세탁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 옛날 좋다고 하지만요. 옛날도 돌아가서 삽시다. 산에 가서 나무 해가지고 오늘부터 이제 국물 떼가지고 밥 해 먹읍시다 하면 여기 옛날로 돌아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죠? 이 시대로 한번 보세요. 세탁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데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겉옷을 만집니다. 보세요. 유대인의 겉옷의 의미는 무엇인가? 요게 중요합니다. 겉옷의 의미는 무엇인가? 겉옷을 만졌다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였다는 것이고 또 겉옷을 만졌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면서 살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 겉옷에 무엇이 있느냐? 옷술이 있어요. 옷술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렇게 자세하게 보니까요. 이 옷술이라고 하는 건 겉옷에 옷술이 이렇게 술이 붙어 있거든요. 자, 민수기 15장 38절 한번 민수기 15장 이거 중요해요. 자, 민수기 15장 38절 이게 중요해요. 이 사람이 괜히 겉옷 만진 게 아니에요. 자, 민수기 15장 37절부터 38절 그 술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민수기 15장 37절. 예. 뭐라고 써놨어요? 거기다가 줄 쳐놓으셔야 돼.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술을 만들라고요. 이 옷술 있죠? 옷을 이렇게 동그랗게 예. 늘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따라 이 술 이게 치지투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몇이냐면 히브리어로 보면 600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그리고 5매듭이 합쳐지고 8가닥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610이라고 하는 13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613이라고 하는 숫자가 술이라고 하는 숫자에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39절 보세요.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인이 예수님의 옷단을 잡은 것은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해서 지키겠다고 하는 의지입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시면 나를 구원해 주시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겉옷자락을 잡은 여인의
의지해서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숫자가 몇이 나오느냐? 613이라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이것이 어떤 의미냐? 여기에 보면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365가지예요. 그리고 나머지 248이 인간의 뼈와 모든 장기의 숫자라고 합니다. 613, 이게 오술이라고 하는 오술의 숫자예요. 숫자 값이에요. 613. 그래서 365는 뭐냐면 계명 중에서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고 나머지 248이 인간의 뼈와 모든 장기의 숫자래요. 그럼 무슨 말이냐? 365일 동안 온 몸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는 의미가 이 옷단에 달려 있어요. 그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 무섭죠?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려고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니까요. 그 옷을 누가 입고 계시다고요? 예수님께서 입고 계시다고요. 그 옷을 누가 잡아요?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옷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는 거예요.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함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돼요? 율법의 저주에서 놓이고 영원히 구원받아 아브라함의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다시 말씀. 땅 자손 복. 지금 어디 땅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그죠?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복은 어떤 복이에요? 지금 치료, 영생, 구원, 죄용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제가 본 볼수록 이게 너무나 선명해. 이 세 가지를 완전히 다 성경이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이 세 가지 안에서 다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내가 그걸 지금 계속 보고 있다니까요. 그 신비해요, 그게.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떤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안 갔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하죠, 주님이. 즉시 구원받았다.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믿음도 복이에요. 그죠? 그럼 마태복음 8장 11절 봐보세요. 마태복음 8장 11절. 마태복음 8장 11절. 11절. 잘 들어보셔봐. 원고에 다 들으시면서 왜 그러신데요? 8장 11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아멘. 창세기 28장 14절과도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하고 여기 천국과 구의 믿음이란 단어가 나와야 안 나와요? 바로 앞에 보세요. 10절에 믿음이란 단어와 천국이 가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가더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가더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더라. 어디에서도 구원받아요? 육신의 질병도 구원받고 지금 야이로의 딸도 죽음에서 구원받더라. 우리들도 죽은 이후에 무엇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더라고요? 천국이 예비되어 있더라. 할렐루야. 감사하셔야 돼요. 예수 믿기를 너무너무 잘했지. 예수 믿기 너무너무 잘했지. 예수 잘 믿으셨어요. 우리 인생에서 최고 잘한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백날 돈 많이 벌어봐요. 그 돈 사람 정신없이 만들어요. 그리고 613가지 계명 중에서 제사와 관련된 계명이 317가지예요. 317가지. 계명과 율법이라고 하면 우리는 착각하기 쉬운데요. 뭐 하라는 얘기만 있는 줄 알아. 거기에 제사 제도만 317가지가 넘어요. 그런 것은 그렇다고 보면 그 계명 중에 예수 잘 믿으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6월절 양으로 바친 제물은 니산월 15일 밤에 먹어야 한다.
유월절에 먹는 양고기는 날로 먹거나 삶아 먹어서는 안 된다. 날로 먹어서는 안 된다. 유월절 양고기는 다음 날까지 남겨서는 안 된다. 유월절에는 누룩을 제거해야 한다. 누룩 없는 떡을 니산월 15일에 먹어야 한다. 이런 게 다 613가지 계명 중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옷을 딱 맞았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어서 죄 용서 받겠다고 하는 의미도 들어가 있어요. 저 이거 보면서 야, 이게 마태복음 이게 본 볼수록 매력이 있네. 보통 매력이 있는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읽으면 아주 간단하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죠? 설계하려고 하면요, 이 안에 한두 끝도 없이 내용이 막 흘러나옵니다. 구약 전체가 다 흘러나와요. 이거 얼마나 깊은 책이에요. 사복음서도 깊은 책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사망의 슬픔을 생명의 기쁨으로 예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 사람들 지금 막 장례식의 분위기를 돋구는 사람들이야. 우리 시골에 보면 꼭 그냥 밤새 어딘지 알지도 못하는 아저씨들이 와서 하토처럼 비슷해. 그 사람들은 어디서 온지 몰라. 시골에 보면, 그죠? 밤새 모여서 하토 치고 있어. 그 사람들도 있어야 되는데, 장례식 그 사람들 없으면 적적해. 시골에서는, 그죠? 자,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이거 참, 죽은 지가 지금 장례식 치고 있는데 지금 뭔 소리가 있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달리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자야, 이런 뜻이에요. 여자여 달리다 쿵 하면 일어나라. 여자여 일어나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보세요. 사망 권세를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죽음의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들 앞에서 죽은 소녀를 일으키실 것을 전제로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망의 현장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비웃지만 예수님께서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마지막 부활의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모든 자들이 일어나 영생의 축복을 경험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예고편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영화관 가면 여기 장안극장 있었잖아요. 저 장안극장, 여기 숭이 사거리, 여기 숭이동, 여기 장안극장 있었어요. 거기 가서 제가 어렸을 때 뭐 시골 촌놈이 오면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영화 보는 게 큰일이지. 영화 보고 있으면 그 영화 앞에 예고편 해주죠. 예고편. 다음에 이 영화 해주니까 와서 보시오라고 해서 예고편 보여줘. 그러면 그거 보고 싶죠. 그러니까 다음에 또 돈 들고 와서 보는 거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모든 자들이 일어날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영생의 축복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영생 얻었음에 대한 확신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죽겠다고 하지 마시고 살겠다고 하세요. 그게 맞아요. 아이고 살겠다 하세요. 확실하게 잠자는 자들을 다 깨우실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을 다 깨우실 겁니다. 그날까지, 그날이 있다는 사실 확신하시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